아마 우리가 그 최경주라는 이름을 잘 알 겁니다. 골프 선수인데 서울의 모 교회 장로님입니다. 장로님. 간증을 하는데 지난번에 그 어느 교회에서 했던 그 간증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CGN에 나와가지고 간증했던 내용에 잠깐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데 이렇게 투어를 하다 보면은 뭔가 이렇게 그렇게 자기가 술은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꼭 그렇게 경기가 끝나면 한 잔을 마셔야 되고 또 와인을 하고 이런 이제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두 가지가 자기 안에서 걸리는데 일단 내가 이 몸을 좀 바꿔야 되겠다는 거 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좀 내가 결단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정말 기도하고 이제 끊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물을 들고 가면서 계속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그런데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가니까 별로 어렵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두 번째는 밥을 먹을 때 탄산음료를 이렇게 꼭 마셔야 되는데 자기가 자세히 알아보니까 이 탄산음료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화를 시키지 못하고 그냥 지출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라서 이제 탄산음료 안 먹어야 되겠다 그러는데 그렇게 이걸 끊는데 아까 그것보단 더 힘들더라는 거죠. 운동하고 나서 이렇게 휴게실에 가보면 많은 음료들이 있는데 금방 먹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 몸을 잘 만들어야 좋은 경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끊어내는 거죠. 세 번째가 중요한데 이렇게 투어를 하고 다니다 보니까 어느 교회를 결정하고 다니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A, B, C, D, E, F, G 그런데 교회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처음에 미국에 가서 투어를 다니는데 교회를 잘 모르는데 어느 날 교회가 커가지고 교회에 갔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에요. 교회가 큰데 목사님 이 예배당 안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반주를 사모님이 하고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자기 세 식구만 거기 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이야, 그렇게도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끝나고 나니까 목사님이 뛰어내려와가지고 혹시 최경주 선수 아니냐고. 아, 맞다고. 어느 곳에 가서 또 예배를 드리려고 가보니까 갑자기 이런 테이블 2개를 놓고 거기서 막 두드리면서 또 막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또 거기서도 예배를 드리고 어느 날은 지금 투어 중인데 아내가 오늘 여기 부흥회해야 되니까 부흥회하니까 가야 된다고. 보니까 아내가 기도를 많이 했더라고. 그래서 오늘 내일 지금 시합인데 오늘 저녁에 가서 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일도 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진짜 하나님께서 이 공이 나가는 길을 그어주셨다고 얘기하고 그걸 진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 사람들이 인터뷰할 때 그런 얘기하면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데 내가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교회에서 이제 교회가 우리나라 유명한 교회 큰 교회예요. 장로직분을 받는데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 말씀에 비춰보니까 이게 해당되는 게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리 장로장립을 받은 장로님들에게 난 아무래도 자격이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 장로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로 되고 난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 그에 걸맞게 살아가면 된다. 근데 진짜 그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사진이 나오는데 펑펑 울면서 그 직분을 받아서 그 직분을 감당하고자 하는. 사실은 오늘 전체 말씀의 흐름이 뭐냐면 기도의 응답을 받는데 어떤 마음, 어떤 자세, 어떤 방향, 어떤 생각, 어떤 목적, 어떤 계획에 의해서 기도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당장은 아니지만 그 기초가 차곡차곡 쌓여지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신다. 사실 우리가 느헤미야에 관한 얘기도 그냥 처음 듣는 것이 아니고 여러 번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 느헤미야에 관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정리를 해볼 때 이 느헤미야가 어느 시대에 어떤 위치에 있었느냐. 아닥사스당 제20년 기슬르월 9월에 결국 페르시아 제국 제5대 왕이 아닥사스인데 술 맡은 관원으로 봉직하고 있는 때 지금 벌어지는 내용입니다. 이 고대 근동사회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은 왕의 측근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측근 중에 하나라는 건 누구하고 가깝다? 왕하고 가깝다.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개인적으로 성공했던 사람입니다. 포로로 잡혀와 왕의 술 맡은 관원까지 되었다는 건 굉장히 놀라운 신분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어디와 저 나의 고국 이스라엘과 상관없이 살아도 느헤미야는 누가 느헤미야를 나무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결국 그렇게 수상궁에 있으면서 왕과 독대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자리에 있으면서 자신의 생활에는 전혀 어려움이 없었던 사람이 느헤미야이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수상궁에서 왕의 수종을 들고 그렇게 어렵지 않게 살아가는데 형제들 가운데 하나님을 통해서 고국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뭐 그렇게 그 얘기가 이렇게 느헤미야에게 중요할까? 중요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많은 얘기 중에 고국에 있는 자기 형제들, 자기 동족들에 관한 얘기가 그의 귀에 들린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만 듣게 되어집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귀가 열려진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그게 들려지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듣고 깨어 있어야 될지 그 말씀이 들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느헤미야가 듣고 절대로 그냥 지나갈 수 없는 소식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러면 제가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이 페르시아에는
느헤미야 말고 다른 포로들도 많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러면 그들도 고국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 들지 않았다? 들었다. 그런데 지금 누구만 반응하고 있다? 느헤미야만 반응하고 있다. 자,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통해 들은 소식은 고국에서 사로잡힘을 면했지만 남아있는 사람이 큰 환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살펴보니까 선민의 사명은 감당하지 못하고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결국 이방인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했다는 거죠. 근데 조금 더 살펴보니까 두 번째는 아까 환난이라고 표현하고 지금은 고국에 남아있는데 능욕을 당하고 고난 속에 있다는데 이게 조금 더 들어가 보니까 이방인에게 모욕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이 능욕이라고 하는 말이 능욕이라는 말을 표현할 때 이걸 한꺼번에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고국에 남아있는 형제들이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고통 속에 힘들고 어렵기에 그래서 이 이방인 대적으로부터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으로 조롱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 대접을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고국에 대한 소식. 자, 조금 더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데 그게 뭐냐면 원수들에 의해서 파괴된 성을 재건할 힘도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지금 자기 고국에 있는 백성들이 어떤 아픔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통 속에 있는지를 이 하나님을 통해서 듣는데 이 예루살렘의 이 수상궁에 있는 느헤미야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죠. 심지어 성문들은 불타서 폐허가 되어버렸다는데 적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방어벽이 무너져버린 아주 비참한 상황. 그러니까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그걸 놔두면 또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거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 지금 고국을 사랑하는 느헤미야의 입장에서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자, 일단은 좋은 마음이 뭐냐면 이 소식이 들려진다는 게 중요해요. 이런 소식이, 이런 말들이 그 안에 들려진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수상궁에 있는 느헤미야에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소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고국에 대한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느냐? 이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앉아서 울어버립니다. 울어버려요. 고국에 대한 얘기를 듣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일단 울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고국에 대한 뭘 듣고? 소식을 듣고 그냥 잊어버리지 않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되고, 두 번째는 그 소식을 듣고 울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성공과 상관없이 고국의 아픔만 생각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 자기는 수산궁에서 왕과 독대하고 전혀 어려움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가 굳이 여기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고국에 대한 그런 아픔을 생각하고 수일 동안 앉아서 울고 있는 이 느헤미야는 자기 고국을, 자기 민족을, 자기 형제들을 사랑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이 마음을 잘 써야 돼요. 마음을. 할렐루야. 그래서 남자들은 아내를 맞이할 때 너희들은 마음이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 따라서 해. 마음이 좋은 사람을 꼭 만나자. 할렐루야. 얘들한테 뭐 얘기했다가 오늘 큰일 날 것 같아. 고국과 남아있는 사람 때문에 슬퍼하는 이 느헤미야, 자신의 아픈 마음을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게, 누구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누구 앞에서 우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가 지금
느헤미야를 보고 있느냐 보고 있지 않느냐, 느헤미야는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계속해서 이제 이 다음에 금식으로 이어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느헤미야가 슬퍼만 하지 않고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느냐, 여호와께 금식하며 고국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드리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고국에 대한 아픈 마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 보여줄 수 있는 건 내가 금식을 통해서 내가 고국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자기 자신을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제 고국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이 문제를 느헤미야가 누구에게로 가지고 나가죠?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갑니다. 예, 울고 슬퍼하고 그 다음에 무엇하고? 금식까지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진짜 제가 성도를 놓고 금식해 봤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환경도 안타깝고 이것저것 안타깝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금식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교회 떠나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금식에서 떠났어. 내가 금식 안 해야 되는데. 에? 왜냐하면 그 금식에 감당할 만한 그릇이 안 돼서 그랬는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름 얘기하면 여러분들 알 수 있어요. 한 사람 놓고 3일 금식해 봤어요. 저 같은 사람이 금식 3일 했다면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이틀하고 먹어버리는데 3일을 다 채웠다는 게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발, 하나님 부탁인데 금식만 안 하고 목회해달라고 그랬어요. 금식 생각하는 순간부터 배고프니까. 내일 금식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오늘부터 배가 고파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먹고는 얼마든지 하겠어요. 먹고는 내가 날이라도 새겠어요. 배고프면 기도하다가도 밥 먹고 와야 돼요. 그러니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보여줄 수 있는 것 다 보여주는 거예요. 예, 이거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느헤미야는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가느냐?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는데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신다고 기도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언약을 지키고 그 언약대로 깨어 있으면 하나님이 당연히 뭘 베풀어 주신다?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그런데 그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잘 유지했다, 유지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누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기도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결국 뭐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중심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느헤미야.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무엇 가지고도 안 돼요. 금식 가지고도 안 돼.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 자, 계속 우리는 뭐가 생각이 나야 돼요? 아니, 느헤미야 하니까 지금 계속해서 5절까지는 느헤미야 생각 속에 누구냐고? 아니, 고국에 대한 거죠. 이렇게 지금 걔도 기도하는 건 고국에 대한, 형제들에 관한, 성문에 대한, 성벽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소식을 듣고 얘기하니까 계속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자기를 위한 거예요? 고국을 위한 거예요? 예,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서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행위와 상관없이 그동안 하나님께서 보여준 건 신실하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리도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들의 언약이 유효되도록
언약이 파기되지 않고 그 언약을 계속해서 지켜주셨는데 그 대표적인 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이 약속이 파기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지키시고 유지해 오셨다. 이걸 느헤미야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또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여기 배경이 있다니까요. 이유가 결국 지금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위해 주야로 무엇을 한다고 하느냐? 주야로 주께 범죄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죄를 자복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죄는 누가 지었는데? 백성들이 지었는데 회개는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느헤미야 생각은 누구? 고국에 대한, 백성들에 대한, 이게 지금 우리가 가져야 될 선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선한 자세라는 거예요. 나의 성공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세계 열방 앞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것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의 기도이기 때문에 그 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무엇으로 주어지느냐? 복으로 주어진다. 복으로. 그게 에레미야 33장 9절에 있는 내용인 거예요. 아멘. 고국의 아픈 상황을 회개로 시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결국 자기 문제를 놓고 회개하는 게 아니고 백성들의 죄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고 귀한 문제이고 놓치지 않아야 될 부분이고, 오늘도 이렇게 일단 이런 선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데 그 응답의 개념이 무엇냐? 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에레미야의 기도는 딱 한 가지라니까요. 딱 한 가지. 이렇게 계속해서 고백하는 내용 중에 결정적으로 오늘 이 느헤미야, 에레미야라고 그랬어요? 네, 그냥 오늘은 느헤미야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그 결정적인 내용이 방향이 딱 한 가지인 거예요. 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난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배 끝나고 또 물어보면 느헤미야가 뭘 놓고 기도했어요? 왜 기도했어요? 이상한 대답이 나오더라니까. 이상한 대답이. 기적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기적 같은. 전혀 여기하고 상관없는, 그게 뭐냐면 이 말씀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기도의 방향을 못 잡는 거예요. 딱 한 가지의 자기 헌신이에요. 내가 헌신하고 싶은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세요,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 말을 하기 위해서 느헤미야 1절부터 쭉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내용이. 이해되시나요, 이 말이? 그러니까 내가 뭐 여기에서 더 엄청난 것을 얻기 위한 게 아니고 성취한 게 아니고 뭘 이뤄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보내주세요.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 거죠. 그런데 그 과정 속에 그 응답을 위해서 공동체를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아까 최경주 선수가 그 장로님이 얘기했던 것 중에 내가 투어할 때 부흥 집회를 참석하고 그럴 때 그렇게 성적이 좋지 않았대요. 그런데 길게 시간을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영적인 기초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어디 가든지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요 비밀이 우리 안에서 열려지면 기도의 방향, 기도의 목적,
기도의 내용, 기도의 이유, 이것들이 우리 안에서 딱 열려지는 순간에 25년도에 우리 안에 진짜 폭발이 일어난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고국에 있는 상황은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한 것을 이제 알고 있는 느헤미야. 그러니 무엇부터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죄부터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어때요?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한다고 해서 지금 당장 저 예루살렘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해요? 회개하지 않아요? 안 해요. 성벽재건하고 에스라와 함께 성경을 낭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할 때 그들이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 그때 막 회개하고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그걸 다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돌아오기 시작하고 찬양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애통하기 시작하고 막 계속해서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근데 이 기도를 놓고 누가 한 거죠? 느헤미야가 기도한 거예요. 자, 이제 이 과정, 이 흐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느헤미야가 회개하는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주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불순종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살지 않고 우상 숭배로 가버렸던 그 죄에 대한 회개가 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앉아 있는데 저 뒤에서 우리 권사님이 와요. 저 멀리서, 저 멀리 누가 이사 가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멀리 이사 가가지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야, 하나님 바로 제 안에서 자녀를 축복해 주옵소서. 또 이번에 24시간 기도하는데 또 멀리서 우리 집사님 하나가 여기 앉아서 오랜 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오랜 시간 졸지도 않고. 할렐루야. 가까이 있는 사람은 안 보이는데 멀리, 저기 아주 멀리에서 와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에? 아, 신앙생활은 가깝고 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마음이 중요한 거지. 할렐루야. 그러니 지금 내가 예루살렘에 있다고 회개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포로 잡혀갔다고 해서 기도가 무너진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가면 기도가 살아있을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붙들고 있느냐?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킨다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어도 다시 모으게 하시겠다. 지금 자신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며 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 기도에 응답해 달라는 거죠. 자, 이제 느헤미야는 지금 자신의 기도를 통해 어떤 응답을 기대하느냐? 11절이 사실은 비밀입니다. 11절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1년의 과정들이 필요했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말은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나 어디 가고 싶은데? 나 고국에 가고 싶은데 하나님 내가 술 맡은 관원입니다. 은혜를 입게 해 주옵소서. 그게 사실은 기도의 핵심인 거죠. 자, 이제 이 2장에 가서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어떤 응답을 받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응답받는 기도는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겠다고 고백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질 수 있다.
왕과 앞에 왕 앞에 독대할 수 있는 자리에 일어난 상황입니다. 왕 앞에서 이전에는 수심이 없고 기쁨이 가득했던 느헤미야가 왕 앞에 수심이 있는 모습을 보고 결국 질문을 합니다. 왜 그렇게 수심이 많으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내가 고국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내가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와, 이 상황을 누가 만드시죠? 하나님이 만드십니다. 그리고 왕과의 독대하고, 아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세계적인 왕이 술 맡는 관원장 얼굴색을 보면서 그에게 이 질문을 하고 그에게 무슨 관심을 갖나요?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왕으로 하여금 느헤미야에게 집중하게 하시고, 그리고 느헤미야로 하여금 자신의 상황을, 고국에 대한 상황을 왕 앞에 얘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다. 이미 1장에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느헤미야의 그 모습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왕에게 한 말씀도 말씀하지 않았지만, 느헤미야가 왕에게 무엇을 요청하지 않았지만 왕이 느헤미야에게 집중하는 건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포로가 돌아오고 유다의 포로가 돌아온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도 받아가야 될 필요가 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릇을 넓혀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릇, 할렐루야. 그리고 집에 밥그릇도 좀 많이 갖다 놓고, 할렐루야. 더 중요한 것, 계산기도 초 이상 나오는 것까지 갖다 놓고, 아멘 한 사람들만 역사 일어날 거예요. 그 아멘이 어둡잖아요. 지금 어두워요, 아멘이. 그러니까 그럴 일이 나에게 일어날 것 같지 않다는 거지, 지금. 아까 아멘 하는 사람들만 진짜 그 계산기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아까 할 때 하자고, 아까 할 때. 꼭 처음 할 때 안 하고. 느헤미야를 향한 왕의 관심이 수심의 이유를 물어보게 되는데, 자신의 수심을 왕 앞에 그대로 하려는 느헤미야. 조상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불타고 성문이 불탄 이유 때문이라는 거. 자신의 상황을 숨김없이 왕에게 알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게 너무나 멋있잖아요. 너무나 멋있잖아요. 할렐루야. 너무나 멋있잖아요. 우리가 잘하는 사람들, 아까 우리 신학생들에게 플로잉도 하고 그랬는데, 잘하는 사람들은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그때 주셨던 응답이나 기회들을 잊지 못합니다. 잊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람에 대해서도 나를 통해서 저 사람에게 응답 줄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주어진다면 그거 평생도록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참 잘 이제 많은 것들이 있지만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사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 다닐 때 정말 그 생활이 되지 않잖아요. 11만 원 받는데 9만 원 월세 사니까 생활이 안 되잖아요. 근데 권철림 한 분이 10만 원 플로잉한 게 평생 안 잊어버려요. 한 번 하셨어요, 한 번. 근데 제 기억 속에 평생 남아가는. 그러니까 사람이 보여진다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보여진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저는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느헤미야의 이 모습을 왕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결정권이 없으니 누구에게 기도한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받는
결정적인 대목은 왕이 느헤미야에게 그러면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할렐루야.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2장 4절. 2장 4절.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5절.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이게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왕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나를 고향에 보내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옵소서. 할렐루야. 지난번에 제가 우리 고등부 무언극 잊어버리고 속으로 직사게 얘기했는데 또 그걸 알고 누가 플로잉을 20만 원씩 2번이나 해가지고 우리 고등부를 어루만져 줬어요. 얘들이 20만 원 받으면서 치유가 다 돼가지고 그게 뭐냐면 보여졌다는 거거든요. 보여졌다는 거. 별건 아니지만 그걸 보여지고 그걸 행동으로 옮겼다는 게, 아마 내가 보니까 고등부하고 연관된 분이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위로하는 모습이 너무나 귀하잖아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니까 얘들 마음이 어렵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정말 멋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무언극이 있었더라고. 근데 다시 번복할 수가 없어. 다시 모일 수가 없잖아, 이제. 왜냐하면 다 끝나고 나서 생각이 났기 때문에. 멋있다,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귀하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한 사람, 술 맡은 관원장에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 그리고 그가 원하는 그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무엇 하기를 원하느냐? 무엇 하기를 원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아니, 왕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 지금 날마다 왕 만나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이런 어마어마한 응답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는데, 오다를 받아야 될 집들은 오다 받을 준비들을 단단히 하고 있어요. 근데 욕심 부리지 마세요. 감당할 수 있을 것만 받으세요. 에? 많이 받아가지고 또 감당도 못하고 그러지 말고 아주 샤프하게 감당할 것만 탁탁 받아서 하면 이게 계속 이어져요. 오늘 갑자기 설교하다가 이거 뭐 오다 얘기도 하고 내가 지금 이게 뭔 얘기야 이게 지금. 그런 응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고,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과 응답을 위한 내용을 말하는 느헤미야. 그는 이렇게 응답을 받고 고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고국의 영적인 부흥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중요한 건 오늘은 느헤미야의 기도의 모습보다 그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할렐루야. 느헤미야 요청에 왕이 보내기를 결정하고 기한을 정해버립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딱 한 가지. 자신이 어디에 가고 싶다? 고국에 가고 싶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이것저것 때문에 선교지 못 간다. 그럼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보내주세요. 여기 선교지 한 번도 못 간 사람 손 들어봐. 필리핀 한 번도 못 가본 사람. 오, 다 갔다 왔어? 기가 막히네. 너희들 신입생들도 갔다 왔어? 왜 손 안 드냐 근데? 이번에 가냐? 오, 이번에 간대. 또 여기도 선교지 갔다 온 사람 손 들어. 안 갔다 온 사람 손 들어. 손 들어, 빨리 손 들어. 신입생들이지? 신입생들은 이번 여름에 가면 돼. 신입생 이번 여름에 가면 돼. 나머지는 다 갔다 왔어?
오, 할렐루야. 혹시라도 이런저런 상황이 벌어지면 믿음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 선교지에 가게 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으시고 역사해 주십니다. 자신이 고향에 가서 성을 재건하는 것이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것은, 그의 응답은 바로 무엇을 세우기 위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제목입니다. 나의 기도의 제목도 공동체를 위한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헌신과 충성을 위한 기도의 제목이,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 기도의 제목이 나의 헌신과 충성으로 이어지는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기도의 제목이 타인을 위해서도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면 타인을 통해서라도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돌아봐야 할 공동체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인지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빛이 없어도 우리